저희 교회 올해가 117주년이 되지요. 오늘 아침에 역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의 저력을 제가 마음속에 깊이 느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 오시라고 그래도 정말 오실까 싶고,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얽히는데도 가능할까 싶은데, 이렇게 변함없이 아주 놀랍게 오신 거 보고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 그리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얼굴 사실은 그 올림픽 개막식이 뚜껑 없는 진부에서 열리는 걸 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를 푸근케 하셔서 잘 마치고, 어제 아이스 에레나 아마 좌석이 19,000석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올까 그랬더니 아주 놀랍게 꽉 들어차서 아마 최고의 성공적인 올림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또 쇼트트랙에서 1500미 임효준 선수가 금메달을 최초로 또 땄죠. 보셨지 않습니까?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여자 계주에서는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꼴찌로 떨어졌는데, 난 예선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게요, 놀랍게 예선에서도 1등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역시 한국 여자들은 독하다, 이거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제 좀 하여튼 감격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점령 전쟁을 앞에 놓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림픽 경기장에 참석해서 경쟁하는 우리 선수들은 그 시합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긴장이 돼 있을 겁니다. 또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작년 2016년도에 국가직 9급 공무원을 뽑았는데 4,12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 숫자가 22만 2,650명이 응시를 해서요, 54대 1 경쟁을 했습니다. 4,000명 뽑는데 22만 명이 응시를 했다고요. 그 시험을 앞두고 몰려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수술을 앞둔 사람들,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두려운 문제를 앞두고 가슴이 두려울 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을 어떻게 여호수아 자신도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빗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탈이란 말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철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게 되면 기차는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살아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빗나갈 때에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지요. 경기도 파주에서 부인이 칼로 남편의 목을 찔렀어요. 여기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인이 47살이고 남편이 54살이에요. 근데 부인이 강아지를 3마리를 키웠어. 강아지. 남편은 강아지 키우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강아지들이 막 서로 엉켜서 싸우니까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그냥 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부인이 콱 찔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기를 옛날부터 무슨 문제가 깊었나 보다 하고 조사를 했더니 개들을 조사했더니 개가 누가 때렸거나 사람이 학대한 흔적이 없어 깨끗해요. 남편과 아내의 몸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남편과 아내의 몸에 서로 싸운 흔적이 하나도 깨끗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남편이 개가 짖으니 남편이 개를 죽이겠다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 소리를 지르고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이에요. 이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 치고는 너무 참혹하고 그 결과가 혹독해요. 사람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이 감정적 균형을 잃어도 안 됐거니와 의지의 균형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빗나가지 말라는 것은 빗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아라. 빗나가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의미는요, 이것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고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외우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려면 안 보고 어떻게 외워요? 자꾸 봐야 외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도록 외우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며 돼 있어요. 이 묵상한다는 뜻은 우리가 사색이나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 실생활에서 실천할까, 이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앉아서 사색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다 똑같아요. 예?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아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세 번째로 오는 결과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외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신뢰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게 되면 마음속이 평탄해지고 그리고 삶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막힘이 없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 태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부닥치는 문제에 따라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길을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외우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 길을 행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이 절이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단 한마디로 절약하면, 축소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이미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믿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갈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호롱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가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빛이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 등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삶 속에서 세상을 헤쳐나온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앞으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죠.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죠.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이 올림픽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행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9절에 가보면, 성경의 9절에 가보면 한 단어가, 다른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함께 하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인데 내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외우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철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철로 위에 있는 기차는 철로를 따라서 밖에는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여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연기가 잘 안 됩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이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로, 담배로 이거를 어떻게 좀 떼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해놓고 또 길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또 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하고 저녁이니까 통성 기도를 시켰다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통성 기도 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더래요. 눈물이 팍 터지면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통곡하고 회개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큰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온 첫 번째 징조가 뭔 줄 압니까? 그동안에 불안했던 가슴이 평안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술에 손을 안 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해지니까 연기도 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람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내놓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입에 외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묵상이 있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이라도 걸어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질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압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씹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이쪽 저쪽 혼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유혹에 약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또는 상처 입기 쉽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시험을 앞두었던 경쟁 선수들이거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림픽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염려하고 혹은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과정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계 역대 어떤 올림픽보다도 성공적이고 평화를 만드는 은혜의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마쳐진 이후에 우리 강릉과 평창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도시로 잊혀지지 않는 복된 도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세계의 도전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제들이 많지만 난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풀려지게 하시고
남북 관계도 풀려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한과 아픔을 알게 하신 것은 세계 만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만방에 다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림픽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편을 감수하며 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손을 펴서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도 만져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도 복을 주셔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된 성적 그 이상을 거두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세계에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한국 사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도 스며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예배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성도들이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녹아들어가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